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참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0% 인성을 지니셨던 예수님께서 참 지치셨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 자체만으로도 바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계속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으시니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우리도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주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다툼에 휘말릴 때 얼마나 녹초가 되고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대상만 바뀔 뿐이지 이런 공격을 받고 계세요. 지난 3일 동안 새벽기도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모두들 신학적, 정치적 견해들이 조금씩 달랐어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한꺼번에 달려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공공의 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사역 감당하면서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이렇게 달려들 때도 있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서 층간소음 막 이런 거 있으면 나는 혼자 있고 막 몇 층 사람들, 위층, 아래층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사람만 공격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뿐 아니라 여러 날 그런 것들 얘기 듣고 막 그러면은 근데 예수님이 참 그러셨겠다는 이 비교도 안 되지만 예수님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민감하고 라고 잘못 말하면 완전히 그거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적자들의 그런 질문들 그걸 지금 이렇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이렇게 벗어나고 있지만 그 얼마나 그게 그 데미지도 있고 또 지치셨겠습니까? 어제 아내와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로 비춰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제자들도 다 떠나고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당시에는 열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의 시각 자체도 자칫 잘못하면 크고 많고 뭔가 화려한 것,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 현혹된 세속주의적 성공관, 가치관에 물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반성을 솔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이후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셨고 제자들도 성령 충만 이후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었던 것을 기억하며 목회는 사역은 장기 레이스이며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부활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세에서 자기가 누리는 게 많을수록 죽고 싶을까요?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냥 이 땅이 끝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고통이 많을수록 죽음 이후에는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모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지금 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부활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막 따르며 기존 질서를 위협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지식인들 간의 갈등, 신학적 논쟁, 주장들을 살펴보면 뭔가 대단한 이론을 말하는 것 같고 소신이 뚜렷한 것 같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밥그릇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그런 게 강했어요. 부활이 있기 싫다. 막 이걸 뭐 꿈에서 봤든지 환상을 통해 봤든지 막 이걸 위해서 막 신앙적인 절개를 지켜다가 죽였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게 많은데 예수가 와서 그 누리는 거를 흔들까봐 그 기득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그 공격하는데 참 그 방법도 또 치사합니다. 참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몰아붙이고 있어요. 우리 24에서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통하려면 뭔가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진짜 예외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 그런 거 가지고 막 이 북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벼랑 끝 전술. 본인이 그럼 나 안 해버려.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부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두개인들도 이런 일이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언급한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5장 5에서 6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은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7째까지 다 죽고 최후의 여자도 죽으면 부활 후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이렇게 7명이 도미노처럼 계속 다 죽고 다 형수를 취하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의 모순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상들의 수법이 참으로 치사하죠.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양자택일 하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도 않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와 생명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수단, 방법이 되는 길 또한 정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길,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되게 대단한 것을 막 한다고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되게 그 과정 가운데 무례하거나 이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상대를 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벼랑 끝 전술처럼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막 혼내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29에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엉뚱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부활 이후의 삶은 현재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현세적 관점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일본에 가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본에서 막 이렇게 운전해 놓고 한국에 와가지고 왜 다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있느냐, 이거 왜 다 이상하게 운전,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데 자기들이 현세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권위로 생각하는 모세오경의 증거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 자체의 허구성을 드러내십니다. 자기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오경, 거기에 부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야, 모세오경 잘 봐라.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게 왜 허구인지 모세오경 안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31에서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32절 말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부활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뉘앙스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모세오경 안에도 부활을 입증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가 그 말을 직접 들었다. 이런 성경에 아무것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들이요. 이런 대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 여행, 패키지 여행으로 한 3일 갔다 오고 미국이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 신학에도요, 책이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책 하나 읽고서 그걸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경험들도 우리가 기도원파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파가 있을 수도 있고, 봉사하다가 은혜 받은 파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자기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럴 때 그냥 듣고만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다양한 그런 넓은 시야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 덤볐다가 지금 완전히 뭐 그 자기들이 근거로 하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그들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자칭 성경 박사라고 스스로들 생각했어요. 특히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편견이나 우리의 사리사욕에 잡혀 있으면 성경을 안다고 하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며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로드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은 명백한 진리예요.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현세의 삶에만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울러 어떤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을지라도 부활 신앙을 통해서 참다운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